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4일로 찬미받으소서 주간은 끝났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내년 5월 24일까지를 찬미받으소서 특별주년으로 선포하고 특별 기도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기도문을 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교황님의 특별하고도 시급한 의중이 절실하게 반영돼 있는데요.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서 공동의 집 지구와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은 형제를 다지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진통이고 산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에게 창의적인 연대를 용기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5월까지 찬미받으소서 특별주년이 막을 내려도 이후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찬미받으소서의 여정, 즉 행동 플랫폼은 계속 이어집니다. 가정과 교구, 학교와 대학, 병원과 기업, 수도회 등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환경 실천 운동이 전개됩니다. 한 주 동안 CPBC 가톨릭 뉴스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단체 활동 재개 소식과 코로나19가 남긴 교훈, 그리고 CPBC 창립 32주년을 맞아 마련한 다양한 기획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찬미받으소서 주간 9일 동안 전 세계 신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 연대했다는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9일 동안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책 찬미받으소서에서 지구를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류는 물론 동물과 식물 등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찬미받으소서 주간의 첫 번째 키워드는 주인의식입니다. 이는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꼽고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의 위기의 주요 원인을 기후변화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지카 같은 팬데믹이 발생한 것은 기후변화로 야생 생명의 이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바이러스까지 기후재앙을 위해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이들이 인간 곁으로까지 다가왔고,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각자 지구라는 거대한 집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집이 더러워지고 더워져서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방치할 주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찬미받으소서 주간은 신자들에게 지구에 대한 주인의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실천과 행동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8일 발표한 기후위기 성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장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1.5도씨 특별 보고서는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0.5도만 더 올라가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난이 닥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장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당에선 성당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거나 성당 담장을 없애고 생명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여는 일, 본당의 텃밭을 가꾸는 것도 신자들의 생태 감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제작한 교리교재 지구를 위해 하다를 더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에너지를 아껴 쓰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신앙의 일부로 인식하고 실천과 행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구가 소유물이 아닌 선물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 공동기도문을 자주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사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류가 받고 있는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는 유일한 백신이고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종이컵이나 일회용품 하나 덜 쓰고 배달 음식 한 번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들이 더해지고 쌓일 때 공동의 집 지구는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대교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단체 활동을 6월부터 재개한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꼭 70년이 되는 다음 달 25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 미사와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열린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교구의 단체 활동과 교육, 모임이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성 주교는 각 본당과 단체에 공문을 보내 6월 1일 월요일부터 단체 활동과 교육, 모임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주교는 정부가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전환했고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시작으로 유초, 중, 고교의 순차적인 등교 수업을 예정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대교구는 코로나19로부터 신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재해 수요일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와 모임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후 미사 중단 58일 만인 지난달 23일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중단 96일 만인 다음 달 1일 단체 활동과 교육, 모임도 재개하게 됐습니다. 손 주교는 다만 철저한 방역 수칙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본당 주임 신부는 방역 책임자가 돼서 신자들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분간 초중 고등학생은 가족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주일학교 미사와 교리 재개는 추 청소년국을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체 활동과 교육, 모임을 할 때 참석자 명단 작성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연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성당 곳곳에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승강기 버튼과 출입문 손잡이, 난간과 스위치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소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한반도를 동족상전의 비극으로 밀어넣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7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평화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끝나지 않은 전쟁을 기억하며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먼저 한국 가톨릭 교회는 6.25 전쟁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정책을 염원하는 9.1 기도에 들어갑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년 바치는 기도지만 6.25 전쟁 발발 70년을 맞은 올해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이기현 주교는 한반도가 정전 상태를 끝내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져 평화체제로 발돋움하길 염원하며 9.1 기도를 바치자고 말했습니다. 9.1 기도는 다음 달 17일부터 6.25 전쟁 발발 70년 당일인 25일까지 미사 전후에 진행됩니다. 자들이 정말 한반도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하고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전국 모든 교구에서 동시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교회의는 지난해 가을 정기총회에서 교구 재량으로 봉헌하던 미사를 같은 시간에 봉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7월 말에 전쟁의 기억과 화해의 소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됩니다.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는 주교회의 민하위 총무 강주석 신부는
우리가 평화를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50년도나 51년도 이럴 때 보면은 전승 기념 미사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70년 전 일이지만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평화를 위해서 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한국천주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1일 대림 시기부터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 바치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11월 28일까지 1년간 계속됩니다. 정부도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평화를 염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서울에서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를 열고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6.25 전쟁 제70주년과 6.15 남북공동성명 20주년을 함께 기억하며 평화 챌린지 이벤트, 평화경제 국제포럼 등 다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요즘 열풍이 불고 있는 트로트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잃어버린 30년이란 노래입니다. 네,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령의 이산 가족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과 친지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영원이라도 고향 땅을 밟아보는 게 소원이시라고 합니다. 인연과 한반도 정세를 떠나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인도적 사업은 바로 이산가족 상봉이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지난 몇 달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은 온라인 생방송 미사를 통해 전 세계 신자들과 영적으로 함께 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교황님께 보낸 감사 편지와 사진, 영상들을 담아봤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의 담화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나라들이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초, 프란치스코 교황은 3월 8일 주일 3종 기도를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가 아닌 사도궁 도서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동 제한과 봉쇄 조치들이 이어졌고 교황은 숙소인 산타 마르타의 집 아침 미사도 전 세계에 온라인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미사 재앙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비롯해 의사와 간호사들, 자원봉사자들, 가족과 친지들, 요양원의 노약자들과 재소자들이었습니다. 교황은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과 복음의 실제성 안에서 희망과 구원을 들려줬습니다. Sappiamo che lui c'è. Lui sempre c'è. 짧고 명료하게 복음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모두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박한 미사였습니다. Signore consola in vicinanza e non usa parole vuote, anzi preferisce il silenzio. 미사에선 침묵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전례 말미에는 몇 분가량의 성체 조배가 있었습니다. La grazia di imparare a lasciarci consolare dal Signore.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자들은 지역과 시간을 뛰어넘어 기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TV와 인터넷, SNS는 바티칸의 작은 성당으로 향하는 문이자 다리였습니다. 교황의 온라인 아침 미사는 성당에 잘 나가지 않던 사람들에게 약속이 됐고 신자가 아닌 이들도 교황의 강론에 귀를 기울이며 따르고자 했습니다. 교황청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감사 편지와 기도, 사진, 영상들을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가정에 그리스도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적 영성체, 즉 신령성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아 주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었는데 지금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연에서 신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어떻게 용감하게 맞섰고 종식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교황에게 생생히 전했습니다. 교황의 산타 마르타의 집 아침 미사 온라인 생중계는 지난 18일로 종료됐습니다. 교황은 하느님의 백성이 성당에서 거행되는 주일 미사와 전례에 참여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자들에게 성사 안에 계시는 주님과 공동체적 친교의 자리에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장 구효비 주교가 코로나19와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찰이라는 주제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구 주교는 먼저 코로나19로 가족이나 지인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투병 중인 이들이 병환을 잘 견디고 이겨내길 기도했습니다. 구 주교는 이어 우리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의 감염이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줬다면서 나의 생명이 타인의 생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선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주교는 생명에 대한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후적 책임만이 아니라 행동하기 전부터 자신과 이웃의 선익을 생각하는 예견적 책임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주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불편을 받아들인 시민들, 경찰서에 마스크를 기증한 장애인과 어린이들,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뛰어든 의료인들에게서 자유가 빛을 발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구주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감염에도 취약했다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자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구주교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 우리 농촌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주교는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생태계를 생각하게 된다며 소비주의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 절제와 돌봄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는 한편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 성찰해보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연환경 파괴를 반성하는 생태적 회심의 시간이었고 아울러 좌절과 절망을 딛고 용감하게 미래의 희망을 찾는 신앙의 힘을 더 많이 얻은 은총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은 관리인인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CPBC 창립 32주년을 맞아 한 주간 동안 보내드린 기획보도를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두 권쯤 갖고 있는 성경책, 인류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죠. 성경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작 과정을 취재해봤습니다. 한 달치 독서와 복음이 담긴 책, 바로 매일미사가 또 있습니다. 매일미사 제작 현장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계에서 쉴 새 없이 종이 인쇄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발간되는 모든 책이 인쇄되는 곳입니다. 오늘은 1년에 단 서너 번 성경을 인쇄하는 날입니다. 가톨릭 출판사는 2005년 새번역 성경이 나왔을 때부터 성경 인쇄를 해왔습니다. 성경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의뢰를 받아 인쇄합니다. 성경책 인쇄는 크게 5단계를 거칩니다. 인쇄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데이터 검수 작업. 깨진 글씨는 없는지, 페이지가 빠지진 않았는지 데이터를 확인한 뒤 알루미늄 인쇄판에 글씨를 새기는 CTP 출력 작업이 시작됩니다. 대형 인쇄 프린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TP라는 약자가 컴퓨터 투 플레이트라는 약자의 컴퓨터로 인쇄판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이 판을 4색에 의한 인쇄를 위해서
한두 네 가지 판을 만들어요. 이후 인쇄판에 구멍을 내고 끝을 접는 펀칭 작업을 마친 뒤 판을 인쇄기에 장착합니다. 다음은 성경 인쇄지인 박엽지를 준비하는 작업. 박엽지는 무게가 30g으로 가볍고 아주 얇기 때문에 재단부터 용지를 쌓는 것까지 모두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야 합니다. 종이는 습도와 온도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곳곳에 설치된 분무기에서는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종이가 달라붙거나 정전기가 생기지 않도록 종이 사이에 바람을 넣는 작업도 필수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종이가 인쇄기에 들어가면 빠른 속도로 인쇄가 진행됩니다. 말씀이 종이에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인쇄가 끝나면 작업자들은 인쇄물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글씨가 밀리진 않았는지, 종이가 구겨지진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인쇄물이 나왔을 때 인쇄 농도가 제대로 됐나, 그리고 핀이 맞나, 그리고 인쇄물에 문제가 없나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완성된 인쇄물들은 재본소로 운반됩니다. 이제 이렇게 인쇄된 성경 인쇄물들은 재본소로 이동을 해서 검수 과정과 접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성경책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가 성경책 인쇄를 의뢰하는 곳은 단 2곳일 정도로 성경책 제작은 전문 기술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인쇄하는 작업자들의 마음가짐도 남다릅니다. 기도 많이 하죠. 항상 아침에 기도 시작해서 저희가 생산되는 이 성경책이 신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정성을 들여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가톨릭 출판사에서 이 어려운 작업을 해낸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저희 직원들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긴 성경은 많은 이의 기도와 정성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편집자들이 일정을 체크하고 의견을 나누느라 분주합니다. 매달 발행되는 매일 미사를 제작하는 중입니다. 날짜별 독서와 복음은 물론이고 묵상까지 이끌어주는 매일 미사. 매일 미사가 탄생한 건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모국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면서 미사경본을 비롯한 여러 전례서가 출간됐습니다. 이후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전례서 필요성이 제기됐고, 주교회의는 1985년 모든 전례서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출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매일 미사가 출간됐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사실 공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발행이 됐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좋았고요. 그리고 한 5만 부 정도 그때 발행을 했나요? 그날 복음을 읽기 시작하고 그게 힘이 됐고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매일 미사 제작은 기획 단계로 시작됩니다. 날짜별 독서와 복음은 보편 전례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로마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이 전례력이 그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제 다 쓰는 그런 전례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 교회에서 쓰는 그런 전례력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 같지만 사도좌의 미사 독서 목록에 따라 시작말과 성경의 본문을 일부 편집해서 넣습니다. 오늘의 묵상 필진을 체크하고 원고를 받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원고 정리가 끝나면 원고를 판에 안치는 조판 작업을 진행합니다. 신자들이 읽기 쉽도록 글씨 크기와 굵기 등을 조정합니다. 신자들이 매일 보는 만큼 표지에도 세심한 정성을 쏟습니다. 교정과 교열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작은 마침표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오탈자를 점검합니다. 묵상 한 줄도 더 좋은 문장은 없는지 의견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문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편집자들이 돌려가며 원고를 보고 또 보면서 교정 교열을 마치면 사제의 검토를 거쳐 드디어 인쇄소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매일 미사는 34년 동안 신자들의 신앙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삶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매일 미사 형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지침서, 안내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일 미사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삶을 실천한다면 아주 좋은 교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주교회의는 매일 미사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만 성경 공부는 반드시 성경책으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번 홍보주일 담화에서 교황님이 성경에 대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 가운데 첫째이고 하느님과 인류의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성경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실타래처럼 엮여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보시기 바랍니다. CPBC의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5월 15일 가톨릭 평화신문 창간이 시작인데요. 1990년 가톨릭 평화방송 FM, 1995년 가톨릭 평화방송 TV 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유튜브와 SNS로도 소식을 전하며 신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준 CPBC 가톨릭 뉴스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시고요. CPBC의 맞이인 가톨릭 평화신문의 제작 과정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평화방송 TV가 시청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보도 프로그램은 PBC 교차로입니다. PBC 교차로는 개국 사흘째인 1995년 3월 3일 첫 방송을 한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40분씩 가톨릭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 보도는 평화방송 TV 개국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대의 빛, 가정의 빛, 채널 33 평화방송 TV가 3월 1일 개국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활동의 새 장을 여는 영상선교 시대를 개막한 평화방송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중구 저동에 위치한 사옥마당에서 케이블 TV 개국 PBC 교차로는 한 주간의 교회 뉴스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제의 인물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인터뷰하고 칼럼과 영상을 활용한 뉴스까지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매일 방송 체제로 전환되면서 가톨릭 뉴스가 신설됐습니다. 가톨릭 뉴스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선종과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즉위 등 가톨릭 교회의 역사적인 현장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265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베드로 광장에 들어서자 운집한 50여만 명의 신자들은 감격 어린 박수와 기도로 새 교황을 맞았습니다. 2012년에는 가톨릭 교회 소식을 보다 쉽고 부드럽게 전하는 정보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했습니다. PBC 뉴스 인사이드는 다양한 코너를 통해 가톨릭 교회 소식을 입체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럼 PBC 뉴스 인사이드는 기존의 가톨릭 뉴스와 어떤 차별점을 갖게 되죠?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넓고 깊고 부드럽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PBC 뉴스 인사이드는 뉴스의 특징을 살려 PBC 뉴스로 거듭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정은 물론이고 전국 각 교구와 단체 소식까지 알차고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지 5년이 넘었지만 그분의 삶을 추억하고 계승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사명이 CPBC로 변경되면서 지금의 CPBC 가톨릭 뉴스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CPBC 가톨릭 뉴스입니다. CPBC 가톨릭 뉴스는 보도국 기자들의 열정적인 취재와 카메라 감독의 혼신을 다한 촬영을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영상 편집과 CG 작업, 스튜디오 촬영을 거쳐 하루에 3번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교회는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야전병원이며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에 맞서 싸울 것을 부탁하셨는데요. 그 야전병원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죽음의 문화에 맞서 용감하게 어떻게 싸워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가톨릭 뉴스 제작진이 그 현장을 정성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CPBC 가톨릭 뉴스는 앞으로도 나라 안팎의 가톨릭 교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하는 영상 사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기자들은 매주 화요일이 가장 분주합니다. 매주 주일자로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이 인쇄되는 날이자 다음 신문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제작은 화요일 오전 취재계획서 작성으로 시작됩니다. 화요일 오후엔 취재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재회의가 열립니다. 취재기자들의 눈빛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바뀌는 시간입니다. 회의에선 지면에 들어갈 기사를 조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사회홍보위원회는 아까 말한 거랑 다른 건데. 이거는 정시간에 체크 좀 해주세요. 신문에 실을 기사가 정해지면 기자들은 취재 대상자를 섭외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나섭니다. 취재 현장에 갈 땐 카메라도 꼭 챙깁니다. 67년도에 만났어요. 그 냉담을 한 30년 가까이 했어요. 취재를 마치면 워드 프로세서의 일종인 뉴스 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 기사를 작성합니다. 완성된 기사는 취재 데스크의 1차 교회를 거쳐 편집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기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깔끔한 제목을 달고 사진을 배치하고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것은 모두 편집 기자의 몫입니다. 편집을 마치면 실제 신문 크기로 출력해 교정과 교열 작업을 진행합니다. 보도주간 이도행 신부를 비롯해 취재 기자와 편집 기자 전원이 꼼꼼하게 교정과 교열에 참여합니다. 교정과 교열을 마친 신문은 드디어 인쇄소로 보내집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인쇄는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신문 제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쇄 상태에 대한 최종 검수와 확인은 필수입니다. 윤전기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가톨릭 평화신문은 포장을 거쳐 전국의 독자에게 배달됩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은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성금을 모금하는 사랑 나눔 캠페인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900여 명에게 성금 131억여 원을 전달했습니다. 많이 힘든 생활이 이어졌는데 추가적으로 또 상금이 좀 들어왔었어가지고 진짜 힘들 때 또 힘이 됐다. 가톨릭 평화신문이 저희 가족을 여러 번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게 이 나눔이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32년. 가톨릭 평화신문의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PBC 이시민입니다. 네, 신문과 라디오, TV 그리고 인터넷과 각종 SNS를 통해 전하는 CPBC의 모든 뉴스는 가톨릭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 속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느님의 길을 가고 연대와 마음거리 좁히기에 충실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이 시간을 빌어 거듭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배격하고 교회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데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CPBC의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무용의 성전입니다. CPBC는 신자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방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CPBC를 지탱하는 모든 큰 기둥은 바로 2만 7천 명의 후원자들입니다. 창립 32주년을 맞아 오랜 세월 CPBC와 함께해온 후원자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박영숙 로사리아 씨는 가족들의 신앙 이야기를 할 때면 신이 납니다. 두 아들의 첫 영성체부터 며느리의 세례, 손자 손녀의 주일학교 이야기까지 행복이 흘러 넘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게 가장 잘한 일이라는 박영숙 씨. 박 씨가 가톨릭 교회를 위해 20년 넘게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입니다. 우리 가톨릭 방송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이것도 선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저렇게 했거든요. 박 씨는 TV 채널을 늘 CPBC에 맞춰둡니다.
TV로 성지순례도 가고 다른 신자들의 신앙생활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참 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열심히 사는 경우가 많구나. 그 본당의 활동 같은 거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성가대 이런 데 활동하는 거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가톨릭이 위에서 보기는 조용해 보이는데 굉장히 열심히 곳곳에서 다 자기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 체험이나 뭐 성지순례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 좋은 걸 볼 때마다 그 가지 않고도 현장감 느낄 때 그 보답하는 마음에도 흥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쉬운 점은 온 가족이 CPBC 앞에 앉는 일은 드물다는 것. 박영숙 씨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약간 한 애들도 나오고 조금 더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저희 지금 이제 성당에서 이제 어린이 미사에 중간에 신부님이 짤막한 이제 토막상식이라고 해서 무슨 뭐 미사의 제일 중요한 점, 미사란 무엇이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당에서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보기 어려워진 요즘. 가톨릭 교회의 미래를 위해 미디어가 할 일이 많다며 젊고 재밌고 밝은 CPBC를 주문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 건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보면 거의 젊은 사람인데 우리만 거의 노령화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대접받는 거는 좋지만 젊은 사람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좀 그런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박영숙 씨는 신앙이 3대에 걸쳐 이어졌듯이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도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방송과 신문은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CPBC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실현하는 생명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의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를 감쌌던 성의 주머니와 성의 증명서가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드립니다. 성 베네딕토의 수도원 가운데 하나인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이 수도원의 초대 총합바스를 지낸 노르베르트 베버 총합바스는 한국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푸른 눈의 독일인 선교사와 동료 선교사들이 100년 전 한국에서 수집한 많은 유물들은 현재 독일 오틸리엔 수도원의 선교 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성회를 감쌌던 성의 주머니도 이 박물관에서 발견됐습니다. 성의 주머니는 김대건 신부의 흉고를 독일로 담아갈 때 사용한 것으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붉은 숫자직 직물로 제작됐고 진주와 금사, 산호 등으로 된 장식도 있습니다. 중앙엔 미사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상징하는 성작과 성경을 감싼 흰색 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대를 중심으로 양쪽에 한국 최초 순교사제인 복자 안드레아 김의 흉골이란 뜻의 라틴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복자를 뜻하는 베아투스, 즉 비가 표시된 점으로 미뤄볼 때 성의 주머니는 김대건 신부가 복자 품에 오른 1925년 이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의 주머니와 더불어 성의 증명서도 발견됐습니다. 성에는 대개 다른 장소로 모셔질 때 교구장이 인준한 성의 증명서와 함께 옮겨집니다. 보니파시오 사우어 주교가 1920년 작성한 성의 증명서는 모방 샤스탕 신부와 김대건 신부의 성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성회가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대성당에 안치된 건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 성의 주머니와 증명서까지 발견되면서 한국교회와 성 베네딕토회의 밀접한 관계가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내년은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로 김대건 신부는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도 선정돼 더욱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성인의 유해와 유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연히 이제 성회는 이렇게 특별히 송광이나 이런 중요한 천으로 보호해서 또 교구장님의 인증서와 함께 같이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회를 보호하는 주머니를 만든 거죠. 내년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김대건 신부님 유해에 관련된 연구가 아주 많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언제 어느 시대에 발굴됐고 지금 어디로 이렇게 모셔져 갔는지 다시 한번 정리 작업을 한번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면 어떨까. CPBC 이희미입니다. 호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간식 중에 하나가 바로 붕어빵입니다. 추운 날씨에 호호 불어가면서 붕어빵 한 개를 먹으면 속도 따뜻해지고 허기도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붕어빵은 간식 이외에도 다른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똑 닮았을 때 흔히 붕어빵, 붕어빵 유전자라고 합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말투, 성격, 행동, 운동신경 등 다양한 모습에서 부모와 자녀는 붕어빵처럼 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부모는 가장 기뻐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붕어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라틴어에 이마고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모상이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닮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닮은 사람은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라의 내용은 결국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음을,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창립 32주년이 된 가톨릭 평화방송은 앞으로도 하느님을 닮아가는 방송이 되고 하느님의 마음을 품은 콘텐츠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하느님의 붕어빵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